크게 나누다. 그래서 천지인으로 이 우주 만물을 천지인 세 가지로 크게 나눈 거예요. 그리고 그 크게 나눈 방법을 온 만물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만 그래요. 사람도 천지인 그리고 영각생 영혼백 정기신 이런 식으로 다 삼분법으로 다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은 정기신은 줄임말이고 영혼은 영혼백의 줄임말이고 그런 게 많습니다. 생각 영각생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 이런 말이 줄임말인데 원래 세 가지로 이야기해야 되지만 두 가지로 줄여서 이야기해요. 음량으로 할 때는 이제 이게 원래 중국도요. 중국 철학에서도 원래는 천지인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이라는 사상이 어느 순간인가 없어져. 그 음양으로만 계속 흘러왔다니까. 테오보키시 그분도 원래는 천지인을 가지고 팔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주역으로 흘러오면서 음양으로 막 이렇게 흘러가 버려요. 원래는 천지인 사상을 가지고 만든 거기 그래서 개가 세 개가 있잖아요. 개가 효가 세 개가 있잖아요. 이게 천지인 이런 식으로 돼요. 개 형성은 물론 밑에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서 바탕 그 다음에 생기고 그 다음에 생기고 이런 식으로 8개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게 우리가 더 관념적으로 만들게 되면 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엄청 신이 만들 수 있어요. 8개와 8개를 합치면 나중에 64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88, 64.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주역이 만들어질 때가 서기전 1100년경이에요. 주나라가 쓸 때. 그런데 그보다도 200년 이전에 당군조선에는 8개 상중론이 있어. 중상론. 8개 상중론인가? 8개 상중은 겹친다는 뜻이에요. 요게 주나라로 흘러가가지고 주역이 된 거예요. 아이고 64개가 된 거예요. 그게 단계고사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나라 주역이 당군조선으로 들어왔죠. 그때 당군 할아버지가 뭐라 했냐면은 혹시 무민하겠구만 이렇게 된다. 단계고사에 다 나와요. 그래서 주역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천부경에 원래 비춰봐가지고 틀린 건 틀린 것이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고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그냥 간략하게 수학적으로 확률을 만약에 말한다면은 56% 정확합니다. 네, 괴가 순서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테오보키역은 100% 우주 진리에 맞게 돼 있어요. 순환 원리에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주역은 배치를 바꿔놨기 때문에 100%안 맞습니다. 물론 그 논리는 있어요. 있지만은 천부경 원리에는 맞지 않다는 거. 자, 6억, 6억. 아까 1억은 무극입니다. 왜? 나누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무극을 표현할 때 이렇게 무극을 표현해요. 자, 그럼 1억은 뭐냐? 시작과 끝이다 이 말입니다. 같은 거예요. 요거 펼치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1이에요. 1. 처음에는 이 1이 모양이 리을자 모양이죠. 리을자. 리을자 모양. 그러면은 읽으라 그러면은 이것이 되고 을이 정성 모양만 되면은 1이 돼요. 1. 어문이 변했다는 거예요. 바람이. 6억은 뭐냐? 1도 6억이 그죠? 상대적으로. 6억은 거기 없다는 거고 1억은 거기 있다는 건데 1은 6억도 되고 무억도 돼요. 요 경우에 나눌 수 없다고 볼 때는 무억이고 시작이라 봤을 때는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묘한 숫자인데 그래서 원래 원천적인 것은 하나이거든.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무는 상대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쉽게 무는 상대적으로 없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태극. 자, 주의역에서 아까 간단하게 태극은 뭐냐 했을 때 태극을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은 태극을 어떻게 풀이를 했냐면요, 끝이 없다. 끝이 없다. 끝이 없다 그랬어요. 자, 태극을 끝이 없다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되면은 무극은 뭡니까? 무극 끝이 없음이 없다 이래 돼버려요. 잘못하면 그럼 끝이 있다는 소리가 돼버려요. 무극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크게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음양을 나누면 음양태극, 음양중 천지인을 나누면 산태극,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 정통 태극에 대한 상식입니다. 중국은 관념적이고 우리는 바로 현상적으로도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아이 이게 음양중 아닙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음양만 있으면 소멸되면 끝나버려요. 근데 음양중이 있기 때문에 무한히 연속됩니다. 무한히 순환하게 돼요. 반극이 바로 이태극입니다. 이극.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반극. 반대가 있다는 반대.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다. 이게 음양이에요. 음양태극. 그런데 거기서 음양중이 있어요. 서양 철학에 정반합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식이라. 양, 중. 양음이 조화를 이루어서 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딱 정립이 됐어. 천부경을 말씀하실 때 이미 세상에는 해달별 다 있고 지구에 바다 육지 만물 다 있고 남자 여자 아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삶이구나 이거예요. 두 가지만 있으면 반남만 있으면은 음양 두 가지만 있겠구나 하는데 새벽도 있고 황혼도 있잖아요. 그래 그게 중이거든. 태양이 있으면은 태음이 있는데 중이 과연 뭘 가리키느냐? 그게 바로 수화목금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음양에서 나온 것이 뭡니까? 사상이죠. 사상에서 또 분화가 되면 팔계가 되죠. 그럼 오행은 어디서 나왔어요? 음양에서 나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나오냐 이게.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음양중에서 이 중에서 음양중 이 중이 다시 또 음양으로 분화돼 가지고 중이 되기 때문에 5개가 나옵니다. 여기는 태양과 태음이 없습니다. 오행에. 사상에는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 있어요. 근데 소양, 소음이 바로 중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중인데 음양중이 바로 음양중이 2개로 분화된데 이거를 3개를 하면은 이 중이 다시 분화하면 또 2개가 생기잖아. 3개 생기잖아. 이게 합하면 5개예요. 그게 이렇게 됩니다. 천지 이게 양음이에요. 상하고 되고 상하. 그 다음에 수화 목 검 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 중인데 요것이 또 중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 또 중이고 요거는 진짜 중앙에 있는 중이고 요거는 음과 양의 사이에 있는 중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도 음양중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음양중으로. 그거를 이제 오방에다가 배치시키고. 자, 그래서 산태극은 크게 나눠서 천지인 또는 음양중으로 나눈 거에 산태극이구나. 음양태극은 이극, 반극이구나. 오행은 무극이구나. 나눌 수 없으니까. 나눠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일극도 나눠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극은 이렇게 나눠져요. 자, 하늘을 왜 하늘이라 하나 그 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늘을 표시할 때 이렇게 둥그렇게 그냥 선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면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구로 표시할 수도 있고 사실은 표현을 못해요. 근데 태양을 보니까 둥글거든.
하늘도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둥글둥글 하니까. 자,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럼 끝이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딱 하나로 하면 요게 1이 돼요. 1. 그죠? 그 다음에 끝을 두 개를 만들어. 그럼 요게 이렇게 돼요. 요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을 세 개를 하면은 요게 3이 되죠. 자, 요거는 아까 을 1 이렇게 변했다 그랬어요. 요거는 2, 요거는 3이라는데 요게 서잖아요. 서 이렇게 변합니다. 어문이 석상으로 할 때 수로 변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게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뭐냐면은 디귿이에요. 요 디귿이 바로 어떻게 읽으면은 됩니까? 가르트를 읽어보세요. 디귿이 두 개가 있다. 디귿이 발음이 어떻게 돼요? 읽어보세요. 디귿이 두 개가 있어요. 디귿이 두 개가 있다니까요. 자,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자, 기본 모음을 더해. 자음 있을 때는 기본 모음을 더해줘요. 그러면 다다 또는 상디귿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렇게 변해요. 디귿이 리얼로 변해요. 달이에요. 다드가 있어요. 바그다드 이게 박달이에요. 바그다드 다드가 땅이란 뜻이야. 달 우리말로 지금 달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고로 다드라고 발음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따잖아요. 땅지 할 때 나중에 히읗이 붙고 영어로 바뀌어버려요. 따지라. 그 다음에 이것이 다도 일으키는데 요게 요렇게 비네요. 아래 어자는 나중에 으로 발음이 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들이야 들. 그 다음에 이게 원수 모음만 일어나면 둘이에요. 둘이야.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게 1하고 요거 소리가 아잖아요. 그죠? 요게 많이 이어져 있어. 안. 그 다음에 결과가 되면은 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안으로 발음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안. 하나를 안으로 발음하는 게 영어에도 있죠. 불어에도 있죠. 다 있어요. 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불어로는 윈너 그래요. 원이란 말이에요. 한. 원래는 아니야. 그것이 우리는 지금 한으로 발음이 변했을 뿐이니까. 그 다음에 둘은 한나. 이거는 자 하나를 발음을 세게 발음한 건데 이거는 하나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 그 다음에 뭐죠? 둘 이렇게 되죠. 셋 이렇게 되잖아요. 둘 고에 두블이 있어요. 그게 지금 둘이야. 둘을 강하게 발음하다 보니까 둘 되잖아요. 이게 두블이야. 더블 발음 비슷하죠. 그 다음에 서리 그 기본음은 비슷비슷해요. 영어나 우리말이나 기본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왜? 어원이 어디서 갔다고요? 한국 고에서 갔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 둘, 셋은 지금 우리가 발음하는 것이고 1, 2, 3는 영어로 지금 변했는데 원래는 안, 둘, 설이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서희 할 때 서희 아까 이 숫자가 서희가 돼요. 이게 리얼이 첨가가 돼. 설이 이 리얼이 살아있는 우리말이 있어요. 서른 할 때 리얼이 살아있어. 서른은 세한 3 곱하기 열이란 뜻이야. 다시 시작하는 열이란 뜻인데 세 번 그 뜻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 둘이라는 것은 그게 바로 땅이고 들이고 둘인 거예요. 서자가 몸이 크죠.
의에서 어로 커졌다가 이게 서이, 지금 사투리에도 있어요. 서이라 그래요. 쇠설, 경상도 사투리. 서이가 서리가 되고 그게 리얼이 살아있는 말이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변해요. 그 다음에 너희도 살아있어요. 그죠? 경상도 말에는. 그런데 마흔은 왜 너흔이냐 안 하고 마흔을 할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요게 이제 1, 2, 3이죠. 요게 바로 미음이 사획이거든요. 요게 마흔이 마흔이 살아있는 거예요. 넷이라는 뜻이. 그 다음에 다섯 시는 다섯 한의 줄말이고, 예수는 여섯 한의 줄말이고, 일어는 일곱 한의 줄말이고, 여덟은 여덟 한의 줄말이고, 아흔은 아홉 한의 줄말이에요. 발음이 쉽게 변할 상태예요 지금. 자, 그렇게 1, 2, 3은 이렇게 된 거고, 발까지 나왔어요. 저기까지 나오고. 자, 사상 다 아시잖아요.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 사상입니다. 태양은 해고, 그 다음에 태음은 달이고,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소양은 불이고, 소음은 물이고. 그래서 우리 태극이 뭐예요? 태극. 우리 태극의 사상이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 사상이잖아요. 이 사상이 요게 천지 수화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태양이에요. 해입니다. 해. 사실은 태양. 요거는 태음이 달이잖아요. 수는 달고 화도 달잖아요. 요게 사상입니다. 근데 주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태우고 기억은 이렇게 해석을 해. 근데 주역으로 바뀌면서 이거를 요게 중앙을 봐가지고 요거는 양이고 요거는 불은 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린다니까. 음양을 바꿔버려요. 인간의 눈으로 중앙을 쳐다보고 바꿔버려요. 대원칙을 벗어나갑니다. 물론 맞을 경우도 있습니다. 왜? 물이 끓으면 불과 같아, 성질이. 그죠? 불도 조그만 불은 불의 효과를 못 내죠. 조그만 불은. 그런 식으로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본 성질은 있다는 거죠. 불은 불이고 어디까지나, 물은 어디까지나 물이단 말이야. 자, 뭐 예를 들어서 좀 이상하지만, 남자 어린애가 고추가 달려있으면 남자잖아요. 성격이 아무리 차분하고 부끄러움을 타고 해도 남자는 남자지. 그렇습니까? 양이 음으로 바뀔 수는 없어요. 중성을 거쳐서 바뀌면 몰라도. 그런데 저 사람이 너무 차분하고 또 예쁘게 생기고 해놓으니까 여자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대원칙은 있다는 겁니다. 주역이 그렇다는 거. 주역이 중앙을 봐가지고 음이나 양에 따라서 물을 불로 양으로 해버리고 불을 음으로 해버리고 그렇다는 겁니다. 남대로 물론 일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원칙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사상. 자, 오행은 아까 사상과 차원이 다르다고 했어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음양에서 나왔다고만 알고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나왔다는 건 이야기 안 합니다. 여기 양이라고 하면 음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조화를 이루면은 이렇게 사상으로 변하는 거죠. 사상으로. 요게 태양이고 태음이고 소양이고 소음이 되는 겁니다. 기본을 보세요. 요게 양이고 음이고 음입니다. 요게 천지 화수, 요게 수예요. 여기서 다시 한 단계 더 괴를 늘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탕은 음입니다. 바탕은 기본 바탕은 음이에요. 이거는 양이고, 그래서 요거는 양이고 요거는 음이 되는 겁니다. 태양, 태음. 나머지는 중인데 다시 또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바로 불이고 요게 물이라는 겁니다. 사상이 우리 태역에 남아있는데 사상도 원래 8개에서 지금 생략된 거예요. 8개니까 원래는 아까 2개에서 하면은 태양, 태음 4개가 되는데 8개에서 우리 지금 태역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4개는 생략하고 4개만 표시한 겁니다. 자, 오행은 여기 지금 8개로 나오잖아요. 자, 아까 여기서 요게 사상이라 그랬잖아요. 원래 여기 중입니다. 양, 여기 중이. 여기서 다시 분화가 됩니다. 여기서 분화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분화가 되는 거예요. 요게 불이고 요게 물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4개가 불어나기 때문에 8개가 되는데 양음중 양음중. 그래서 요거는 요리로 갔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개. 요게 오행이고 태양과 태음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상 차원하고 오행 차원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이 수화목금토는 8개하고는 달라요. 자, 아까 참 방향을 그려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천지, 태양, 태음, 수, 화, 목, 금, 토. 이것이 오행이다. 수, 화, 목, 금, 토. 이건 어디서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이렇게 배당된 게? 하도낙서? 그죠? 하도에 이게 나오잖아요. 하도는 오행으로 나타낸 역입니다. 태오복희 역은 8개 역은 태양, 태음이 다 들어가 있는 8상의 역이고, 오행은 태양, 태음이 빠진 오방역이라는 거예요. 오행역이라는 거죠. 양, 중인데 중을 또 양음중으로 그렇지. 양중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양음중 나누죠. 이게 이제 숫자로 배당되면은 또 왔다 갔다 해요. 자, 봅시다. 1, 2 하면은 양음돼요. 3, 4 하면은 양음이야. 5, 그다음에 6, 7, 8, 9, 10. 이게 하도거든. 하도의 숫자예요. 수리. 그래서 음양이 바뀌어져요. 1은 양이고 6은 음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세종대왕 때 한글 모음을 설정할 때 양을 천으로 표시하고 음을 지로 표시하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음양의 대비해서 보시고, 오행은 사상과는 차원이 다르다. 태양과 태음이 없는 상태의 중이 분화돼 가지고 5개로 정립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차원이 다릅니다. 오행은. 그런데 이 방향을 설정할 때는 오행을 주로 써요. 중앙까지 합해서 동서 남북 중 방향을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사상을 가지고만 안 하죠. 사상은 실제로는 이 태복기역을 보면요, 순환역이에요. 순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은 땅에다가 대입을 해보니까 방향이 나오는 것이지, 원래는 순환이거든요. 날씨, 시간 흐름. 태복기역은 시간 흐름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시간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야. 태복기역은. 즉 땅에서의 방향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은 태양은 우리가 보기에는 동쪽에서 떠가지고 남쪽으로 갔다가 남쪽이 아니죠. 하늘로 높이 올라갔다가 위 올라갔다가 서쪽으로 지잖아요. 이제 제일 높은 곳에 왔을 때 그게 남쪽이죠. 사실은 남쪽으로 가리키는 건 맞아요. 그래서 남쪽으로 대입을 하는 게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치는데 이걸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면요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돕니다. 요겁니다. 요게 바로 중앙에 있는 게 태양이 도는 모양이에요. 원을 그리는 게 태양이 빙글빙글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모양이에요. 이게 지금 지구에서 볼 때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게 해석한 게 주역이에요. 태우고 기억은 이렇게 돌아. 이렇게 태우고 기억은 우리 이렇게 돌아야 돼. 근데 주역을 해석하면서 주역을 만들 때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 태우고 기억을 저기 뭐랄까 흠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 윷놀이판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늘이 이렇게 돌고 있어. 지구에서 봤을 때 지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고 있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돌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농악놀이 할 때도 이게 기본이야. 왼쪽으로. 그런 식으로 돼 있다. 오행은 말씀드렸고 7점. 아까 6합 말씀드렸나요? 들었죠? 7점. 7점이 뭐냐? 7개 별이란 뜻이에요. 별이 정. 정이 뭐예요? 운행한다는 뜻입니다. 정치한다. 돈다는 뜻. 7점 7개 별이 돈다는 뜻. 그래서 7점 운천도라는 용어가 있죠. 자, 7점이 뭐냐? 아까 7방향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자, 북두 7성이 있습니다. 원래 무극이 있고 여기 있어요. 자, 중심도 무극이에요. 중심은 어디까지나 중심인데 못 찾아. 어디가 몰라. 중심은 어떻게 보면 허상인데 있긴 있어. 근데 못 찾는다. 중심을. 그래서 무극이 중심도 나눌 수가 없어요. 1도 못 나누지만은 중심도 못 나눠요. 사실은. 근데 그냥 중앙에 갖다 꽂았을 뿐이 중앙이라 했을 뿐이에요. 어디가 중앙인지는 더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요게 북극성이라고 보고 북극성은 아니고 북극. 지구에서 봤을 때 북극. 그 다음에 천지인 또 천지인 요게 3입니다. 천지인이 3이에요. 대삼이라고 형체가 있는 3.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여기 4예요. 요게 음삼사입니다. 음삼사. 돌고 돌아요. 그냥 돌아버려. 어디로 돌면 이렇게 돌아요. 윷놀이판이 이렇게 놀아요. 그죠? 물론 그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돌기도 하고 이렇게 돌기도 하고 하여튼 삼각형을 이루면서 도는 게 따지고 보면 전체로 보면 둥글고 그죠? 그 다음 이걸 보면 사방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돌기도 하고 그죠? 천지인이 다 숨어있죠. 그리고 요게 천지인 양음중 요 중에서 요게 음양 요게 전부 다 7 운삼사 성화로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이 너무 작네요. 저게 바로 윷놀이판의 원행이에요. 북두 7성이 도는 모습을 28수로 나중에 대입시킨 게 바로 윷놀이판입니다. 북두 7성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요게 대입을 어떻게 시키냐면은 천, 지, 수, 화, 목
토, 금 이렇게 대입을 시켜놨어요. 이게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에 1월 수화목금토를 대입을 해놨어요. 여기 언제 나오냐면요. 물론 그 앞에도 있었을 건데 제가 확인했어요. 어디서? 천문주초에서. 지금 알려진 천문주초 말고 그 이전에 거 천문주초 내가 봤어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수화목금토. 이게 바로 1월 수화목금토 아닙니까? 응? 우리 일주일 달력이라고요. 북두칠성 이름이 그렇게 이렇게 명명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돈다고요? 하루에 4때를 기준으로 돈다는 거야.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런 식으로 4때 4등분 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뱅글뱅글 돌고 있단 말이야. 뭐가? 북두칠성이 계속 두고 있어요. 지구에서 봤을 때. 왜?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자, 여기서 지구가 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북두칠성을 보니까 북두칠성이 이렇게 도니까 지구도 이렇게 도네. 그렇게 했을까요?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일신고를 알아야 됩니다. 3일신고. 3일신고 진리형 인물훈에 보면은 발대신기 성통공하신. 발대신기가 뭐냐? 발대신기가 뭐냐? 아까 원각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 원각을 하신 분이 누구라 돼 있다고요? 한웅 할아버지가 원각을 하셨어요. 그걸 누가 찬양을 했다고요? 발길이 선생님이 찬양을 했어. 그게 원반각경 또는 태극경이라고 해요. 거기에 원은 무극이다. 1이면서 원은 1이고 무극이다. 네모는 방으로서 이 반극이고, 각은 3으로서 태극이다. 이거. 원래 태극은 3태극을 태극이라. 음양은 그냥 음양 태극이지 3태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태극으로 할 때는 보통 지금 우리가 음양 사상에 젖어갖고 태극 하면은 음양 태극만 알고 있잖아. 근데 실제로는 3태극이 원래 진짜 3태극이에요. 진짜 태극. 음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음양 중에 다 한꺼번에 있다니까요. 가침이. 요 지금 말씀드릴 게 뭐였죠? 방금 말씀드리려 했던 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다른 설명하다 깜빡. 지구가 도는 거. 원각. 그 다음에 지구가 도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발대신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기자가 무슨 기자예요? 기자. 털기자잖아요. 털이 뭐예요? 골격이잖아요. 기계할 때 기계가 이 뼈대가 있으면서 서 있잖아요. 사람도 뼈대가 있죠? 근데 뼈대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비밀이에요. 비밀. 신이 숨겨놓은 비밀이에요. 우리 몸속에 뼈를 안 보이게 한 것은 신이 숨겨놓은 비밀이라.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해요? 쪼개야지 살을. 그죠? 살은 안 보입니다. 물론 이제 도통을 하게 되면 보여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대신기가. 자, 어떤 경지냐? 발대신기의 경지는 이 기는 바로 신이 숨겨놓은 비밀이라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명체가 생기는 과정이 이렇게 돼요. 어떤 기운이 있어. 그 다음에 바탕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털이 생겨요. 그 다음에 몸이 생겨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형이 보입니다. 이런 순서로 만물이 만들어져요. 즉 뭐냐? 사람을 만드는 기운이 지금 형성되고 있어. 그러면은 바탕은 이거잖아요. 바탕. 그죠? 여기서 골격이 나타나. 골격이 나타나. 살이 붙어있고 골격이 바로 기라는 거예요. 뼈부터 먼저 생깁니까? 사람 생길 때 물렁물렁하잖아요. 처음에 살이 생기고 뼈대가 형성이 됩니다.
오성육부가 말씀드리면서 체가 되죠. 몸을 이루는 게. 밖으로 나타나는 모양이 형이에요. 밖으로 보이는 게 형이고 원래 원천적인 것은 몸이고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에너지가 결집이 돼가지고 바탕이 이루어지면서 골격이 생기고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길을 알게 되는 것이 성통공안의 경지입니다. 성통공안. 참일성공에는 성통공안이라고 되어 있어. 요 경지를 한웅 할아버지 박달라를 내려와서 개천을 하실 때 요약한 승구가 있어요. 일심강충. 일심강충. 정통 뭐라고요? 정통 광명. 광명이야, 광명. 그 다음에 한 땅에서 내려오셨어. 제세유화 홍인간 이렇게 됩니다. 수도를 수행을 해가지고 일신이 내 몸에 내려와서 꽉 찼어. 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통을 해버려. 성통광명. 본성이 광명을 통해버려. 예? 밝음을 통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악명임이죠. 천궁에서 말하는 악명이. 인중천지는 인내천이고 악명 인중천지는 신인합일이고 이렇게 돼요. 인중천지일은 인내천 천인합일이고 악명 인중천지일은 신인합일이에요. 그 차원이 다릅니다. 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성통광명은 악명인 성통공안의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발대신기를 하려면은 이 경지가 돼야 돼요. 그냥 일반 사람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없는 겁니다. 요 경지가 돼야만 발대신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발대신기에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길을 이 대신기를 크게 신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석을 하대요. 또는 큰 신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신기가 뭐냐? 신기를 본다, 그 다음에 듣는다, 안다, 행한다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누가 주석을 했냐면요. 대진국 시대, 발해 시대 때 대조영 승무고왕제 때 이마상이라는 분이 자원대분강, 자수대분강 문적은 감을 하시던 평장사 벼슬 하시던 이마상이라는 분이 해석을 했는데 발대 신기는 바로 신기를 본다, 듣는다, 한다, 행한다를 주석을 했어요. 풀이를 했어요. 자, 본다가 뭐겠지? 본다가 뭐냐면은 삼일신고는 천구경을 풀이한 겁니다. 삼일신고의 주된 경전이 천구경이에요. 그리고 참전경영은 또 천구경과 삼일신고를 또다시 366조로 풀이한 겁니다. 모경, 어머니 경이야, 천구경. 다 이어져요. 단절된 게 아닙니다. 경전이 다 이어지면서 풀이해놓은 겁니다. 자, 본다는 것은 삼일신고 제일 첫 장에 천으로 해놨어. 천을 어떻게 해놨냐면 이제 재활할 때는 임금제자인데 이제 하느님의 대리자예요. 화신한 임금을 제라고요. 재활 너희 오가의 무리들아 창창빛은 푸르고 것이 하늘이 아니고 감고 보는 것이 하늘이 아니다. 하늘은 상하 사방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다 있다.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공공하지만은 무세무량이 다 이렇게 나와요. 전체를 하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어. 다 전체가 하늘이란 말이야. 보이는 것도 하늘이고 안 보이는 것도 하늘이에요.
그거를 풀이하는 게 다시 참정경영의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즉 형체가 없는 하늘과 무형지천, 형체가 있는